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입니다. 말씀은 우리 권오혁 선교사님, GMS 태국 선교사님이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3년부터 말씀 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권하영 할렐루야. 선교사입니다. 저는 태국에서 지금 31년째 태국 남부, 태국이 사실 불교국으로 다 알고 있고 불교만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94%가 불교지만 태국 남부는 사실 80%, 90%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이 그 태국 남부에 주로 사역하고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슬람 지역에 가까운 나콘시타마라시라는 지역에서 지금 31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의 자질로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선교사로서 자격 있는 사람인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보거나 우리가 삶을 시작할 때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까 항상 고민 중에 있습니다. 30년이 넘었으면 대강대강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기 때문에 항상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뒤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길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성경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먼저 따르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이런 실수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사역할 때 주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앞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돼야 되는데 나의 영광이 먼저 있을 때 반드시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처럼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우리는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여기도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로서가 아니라 단지 주님을 따르는 팬클럽의 멤버로서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그런 사람들과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철저히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다루겠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초대장을 보내면 나는 바로 그 순종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래서 세계 선교 기도회 우리 김호동 목사님 개인적으로 뭐 동기고 여러 가지 아는 귀한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을 지금 세 번째인가 이렇게 전하게 초청을 해주셨는데 저는 뒤도 망설여 보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교사에게 우선순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거 준비하려면 새벽 3시부터 준비해야 되고 지금 여기는 이제 4시 조금 넘었는데 잠을 설쳐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저는 잠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1시까지 준비하다가 잠깐 눈 붙여야 된다는데 보니까 3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그런 기회는 김호동 목사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내일에도 괜찮다. 뒤로 미뤄야 한다.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초대장을 보냈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면에 있어서 내가 먼저 주님을 순종하겠다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면 반드시 어떤 사람처럼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대장에 바로 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두 번째는 우리 안전지대에서 떠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나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내 가족과 이별하겠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근데 아버지를 장사하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아마 연세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는 바로 아버지를 어떻게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와 가족이 나오는데 이건 이 사람의 안전지대입니다. 우리 선교사가 잘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택했고 안전지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지대에서 떠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그물과 배는 어부들에게 안전지대입니다. 아버지는 아마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안전지대를 택하지 않고 네 명의 제자들은 바로 순종하면서 안전지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멋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나도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너는 단지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초대장에 임하고 또 안전지대를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지 않은 그런 또한 제자로서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제 첫째 딸이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첫째 딸아이가 어, 한국에서 좋은 직장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지에서 학교에서 120년 된 학교인데 최초의 선교사가 와서 세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제 친구인데 제 딸을 얘기하면서 여기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한국어 과목이 개설됐는데 아세안 학교라서 아세안 10나라의 그런 언어를 가르치는데 한국 담당자로서 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너 이래서 여기 와서 같이 일할 생각 없니? 그때 일주일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딸이 일주일 안에 한 4일이나 이렇게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하나님이 가시라고 해요. 너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니? 자기가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자기를 사랑했던 그 학교에 그 학교 출신이거든요, 우리 딸이. 그래서 그 교목이 있었는데 교목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만 있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기간이 겹쳐가지고 지금 4년째 저희와 함께 학교 사역과 저희 교회 사역을 같이 겸해서 일하고 있고 또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귀한 태국 현지 귀한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계획으로는 아마 내년에 결혼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딸이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한국보다 더 험하고 어렵고 월급도 훨씬 적은 이 지역에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지금까지 축복하고 그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안전지대, 우리가 인간의 가장 귀한 안전지대는 하나님 품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거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이 어렵습니까? 결혼 생활. 그것은 떠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라는 것은 장소적인 면이 아니라 영적인 면이고 정신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부모의 그 보호하심과 부모의 품으로부터 떠나야 육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영육이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을 보니까 떠나는 일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온전히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선교가 어렵습니까? 선교도 역시 떠나는 일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고, 그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미래의 땅, 비전의 땅, 보이지 않는 땅, 그 땅을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떠나는 일, 그리고 완전히 주님이 나를 초청하였을 때 뒤로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향하여 나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따르려거든 마지막으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면 두 주인공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 먼저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먼저 우선순위에서 잘못됐습니다. Follow me. 그러나 맛이라고 꼭 성경에 나옵니다. But first let me go and say goodbye to my family.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맛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먼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가족보다 주님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데 주님보다 가족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이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따르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어찌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진정한 제자로서 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버려야 할 것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우리 부귀와 명예,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정욕들, 우리가 모든 것들, 우리의 열심들, 열정들, 이런 것들 다 버려야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맛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순종의 자세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시간이 짧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에 서서 기다리는 그런 노크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무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선교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랐으면 한국에선 사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선교지에서 사람 되라고 이 험한 곳에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그것을 보면 귀한 자들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을 때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른 것이에요. 제가 이제 3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인사를 공항에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공항에 찾아와도 저를 못 찾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식구들이 다 나를 찾아서 헤맸는데 결국 마지막으로 저를 만나고 떠나긴 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자식들은 공부 너무 많이 시키지 말아라. 다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30여 년 동안 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신 어머님이 올해 돌아가셨고, 아버님이 사실 올해 한 번 더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아버님하고 깊은 영적인 좋은 교제를 많이 나눴습니다. 선교사가 무엇인가 요즘 많이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지, 선교지에서 계속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할지, 주님께서 이때 출구 전략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여기서 오는 말씀을 보니까 나를 따르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나와 너와 우리가 삼일체되는 그런 것이 선교의 참 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고, 너는 선교사 본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 하루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루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문을 열겠다고 세계 선교 기도회 모든 일정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초청하실 때 나는 뭘 망설이는지, 아직 내가 버리지 않은 제자들은 처음에 그물과 배 다 버렸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버린 것이 아닙니다. 꼬부쳤습니다. 그래서 어디 깊은 창고에서 꺼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제자들 7명이 떠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나에게 꼬부쳐 놓은 그물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초청장에 응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본토 친척을 다 버리고 떠났다고 할지라도 선교지에서 욕심이 생기면 이거 꼬부쳐 놓은 그런 그물입니다. 그리고 먼저 안전지대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품이 안전지대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곳이 안전지대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선교지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잠깐 떠나서 한국에 가면 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태국을 향해 올 때 그때부터 너무 자유스럽고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가 넘칩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안전지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안전지대 세상으로 보는 그런 욕심과 정욕과 모든 세상의 욕망들이 안전지대를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주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일선에 섰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